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치유받은 맹인은 바리새인들 앞에 데려가져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적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또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논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마땅히 환영받고 축하받을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라는 것만 주목하면서 기적 자체보다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또 사회와 또 신앙 공동체 내에서 질문과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누구는 어떤 똑같은 일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똑같은 일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스스로의 신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절기와 또 안식일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 음식과 정결 예식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이 또 율법 준수의 핵심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율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형식적인 규율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생명의 은혜를 율법의 틀 안에서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일부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논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치유받은 맹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그러한 치유를 통해서 그분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여정을 또한 보여줍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성장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죠.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신실한 또 담대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순간에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 가운데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며 또 우리 믿음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치유받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의 부모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는 또 그들의 불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편견과 또 자신의 기준 또 불신 때문에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명확한 역사와 또 증거를 보면서도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나이다.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 맹인의 부모는 아들의 치유 사실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증언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맹인이었던 아들은 부모님한테 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들을 기적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것을 증언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압력과 또 두려움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따라 담대히 증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항상 반대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부모는 아들이 성인이므로 그 자신이 대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과 진리 앞에서 회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진리에 대한 증언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또 이는 타인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또 믿음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또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 사이에서 또 어떻게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진리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또 율법이나 전통에 갇히지 않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한 증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교제 가운데 간증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새가족 초청 예배나 이럴 때 어떠한 그 간증자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숨길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두려움의 사회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압박이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또 이상한 눈초리를 받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와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보배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보배를 가진 자들은 그 안에 어떠한 자랑 또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자랑할 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생명력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진리다라고 여기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전해야 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할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